레아와 라헬은 합한 채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과감하게 합한 채를 포기하고 신랑이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고, 라헬은 합한 채를 손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은 이 육적으로 임신하게 만드는 이 명약으로 알려진 이 합한 채만 있으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라헬 자신만의 생각이었고 착각이었으며 또 육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려면 신랑이 필요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신랑도 포기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육적인 합한 채를 포기하고 신랑인 야곱을 선택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또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현재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자신에게도 합한채가 필요하지만 합한채가 있다 할지라도 신랑이 야곱이 없으면 아무 효과도 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야곱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인 야곱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합한채를 포기하고 신랑인 야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인 이 합한채를 주고 야곱 신랑을 라헬에게서부터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지난 시간에 라헬은 육적인 신앙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레아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의 합한채와 같은 것들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많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레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아는 영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아가 만약에 합한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랑인 야곱을 취할 수 없었다면
레아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합한채,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스펙, 이런 것과 같은 세상적인 합한채, 내 유익을 위한 합한채만을 끌어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절대 얻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고 문제 해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레아는 합한채를 포기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레아처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생명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3명 낳은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내 자신도 누리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이 라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합한채를 위해서 이 야곱 신랑을 포기한 라헬의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합한채를 가지고 야곱 신랑을 레아에게 준 그 이후에 레아의 삶과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자, 라헬은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라헬은 그 합한채를 레아에게 주고 나서 레아가 신랑 야곱을 취했죠. 그래서 아이를 3명이나 낳는 동안에 라헬은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아가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라헬은 육적인 합한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라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라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자, 오늘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5절 말씀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라헬의 신앙은 현재 신랑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헬의 시선은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전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이미 생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 입장에서는 굉장한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과 어떠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씨를 가진 야곱 신랑이 함께 살고 동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자, 라헬은 이렇게 육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라헬과 같은 이 육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자, 현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신랑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입술에는 악평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랑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라헬이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에게 신랑을 탓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없는 그것 한 가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탓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바로 육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라헬이 합한채를 갖는 대신에 신랑을 레아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다면 야곱은 라헬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야곱 또한 라헬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었을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은 신랑인 야곱이 있으면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랑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야곱에게 그 원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나한테 임신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야곱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언니인 레아와 비교해 보니까 자꾸 그 레아에 대한 시기와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야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원망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한 라헬에게 성을 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계속해서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매일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성을 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가 있느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임신을 안 시켜주시는 걸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왜 도대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은 곧 우리를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이 내가 언니한테 합한채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제는 언니한테 가세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라헬을 떠날 수 있었고 레아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레아 언니한테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냐고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싶은데 그걸 취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신랑 대신 합한채를 선택해서 합한채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거고, 생명의 근원은 생각하지 않고 도구에만 마음을 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합한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합한채는 두다이고요. 이 단어는 도드, 사랑하는 자, 연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근에는 흩뜨러뜨리다, 뒤흔들다, 뒤섞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합한채만 가지고 붙들고 있었더니 라헬의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내가 합한채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생명을 낳을 수 있겠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뒤죽박죽 되었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짜증과 불평만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짜증내고 불평만 있었는데 이제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라헬의 신앙과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이제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삶이었고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신랑, 그리고 자신의 언니보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섬겼던 그 신랑을 이 합한채 때문에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합한채를 의지하여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택한 언니 레아에게 3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이 라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합한채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합한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합한채는 육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은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합한채만을 선택을 했는데 라헬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합한채도 있어야 되지만 합한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인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신랑인 야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신랑인 야곱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한채를 오히려 이제는 야곱 신랑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이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 신랑이 신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신부가 이 솔로몬 신랑이 없는 동안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거예요. 또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랑이 자신의 사랑을 신부에게 마음껏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식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한채에서 나오는 이 향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무르익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이 귀한 열매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는 자, 신부를 위하여 신랑인 솔로몬이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라헬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랑을 포기하고 합한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 명약인 합한채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신랑 야곱을 버리고 합한채를 취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라헬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합한채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삶이 라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마침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신랑인 야곱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이 합한채를 통하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한채가 육적인 것에 불구했다면 이제는 이 합한채가 오히려 야곱 신랑을 돌아오게 만들고 두 사람 간의 식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야곱 신랑과의 식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신랑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신랑이 내 삶과 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신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합한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기다려야겠다라는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떠난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서 밤마다 깨가 쏟아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레아를 보면서 라헬은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략이 되었는데 이제 라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의 죄, 야곱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러한 불신앙의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한채를 가지고 신랑을 다시 모시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제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신랑인 야곱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잊지 않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합한채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전에는 합한채만을 의지했어요. 합한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합한채만을 꼭 붙들고 합한채를 의지하며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합한채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랑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자신만 높였고 자신의 언니 레아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신랑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라헬을 버리지 않고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된 것처럼 이제 야곱 신랑이 신부인 라헬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라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라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레아랑 있으면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레아와 있으면서 자녀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헬이 합한채만 붙들고 있고 자기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다시 원하지도 않는다는 걸 야곱이 안다면 다시 라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도 이제 라헬이 합한채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의 신앙과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야곱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의 변화된 삶을 그 신앙을 보게 하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 대한 라헬에 대한 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야곱이 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라헬에게도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헬은 여전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방에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한채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합한채만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신랑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합한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합한채 물질, 명예, 영광, 권세,
재능, 지식, 스펙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신랑이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사용하면서 충성하다 보면 예수님 신랑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고 그동안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향이 없으니 벌들이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니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 꽃은 색깔도 예쁘지만 향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멀리에서도 찾아와서 그 꿀을 따간다고 해요. 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오셔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신랑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합한채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나의 삶이 합한채의 그 향이 마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을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육신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꽃에 많은 벌들과 나비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내 안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 신랑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수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즉시로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떠났던 신랑인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라헬이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라헬이 기뻐했겠어요. 자신이 평생 원했던 일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이 일이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부끄러움을 이라는 단어는 헤르파예요. 히브리어로 부끄러움, 모욕거리, 치욕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라프, 겨울을 지내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다, 정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라헬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수년간의 세월 동안 라헬은 이렇게 부끄럽고 모욕적이며 모든 치욕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라헬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취한 결과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버리거나 빼앗기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치를 몰랐다가 죄를 범한 후에 수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죄의 결과이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치와 조롱과 치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수치와 조롱과 치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었던 수치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명예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믿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거나 떠나게 되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라헬이 합한 채를 선택하고 야곱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율법의 신앙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포기하고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라헬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수치를 위해서, 나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조롱 속에서 살고 있었던 라헬이 합한체를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신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차디찬 겨울을 시간을 보냈는데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라헬은 신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는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여전히 야곱과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야곱 신랑이 없지만 이미 라헬은 야곱과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야곱 신랑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라헬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신랑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더니 혹독한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라헬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합한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랑을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지만 또한 이것을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라헬이 지금 현재 야곱 신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이미 야곱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회개해서 야곱을 다시 맞이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떠나고 우리의 어떠한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신랑은 나에게 돌아오고 그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합한체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신랑이 없어 내가 설령 혹독한 그러한 영적인 겨울,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신랑이 오실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또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신랑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무시하고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신랑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